순간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박수 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설교만 하게 되니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설교 자리가 참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사남선교회가 어디에 계신가 제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이 가운데 안 계시고 한쪽에 치우쳐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좀 이쪽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왜냐하면 제가 이쪽으로 계속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자리를 요 가운데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가 좀 차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4월, 우리나라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사망자 295명과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 등 304명의 사상자가 생긴 대형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조되었던 172명도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바로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파라는 단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구원파 교주였던 유병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사람들도 도대체 구원파가 어떤 종교냐 하며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제외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 역시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어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간단히 말해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죽음 곧 사망이 인간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와는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던 주님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혔지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자신들은 도망하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간수는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남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신 주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기에 앞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이 우리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 또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곧 공로나 선행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표현은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 그리고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게 자신이 선포자가 되었고 또 사도가 되었고 또 교사로 세움을 입어 이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선포자, 사도 그리고 교사는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선포자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를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자로 부르신 것과 관련되어진 말입니다. 즉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전령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 되어 자신이 핍박했던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선포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사도라는 말은 의미상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즉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며 권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 그리고 교사로 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되거나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자신의 결단이나 목회자의 임명에 의해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든 사람들에 의해서든 때로는 목회자가 임명하든 그 모든 게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또는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을 맡은 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 그리고 교사로 세움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이 일을 위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본절에서 말하는 고난을 받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큰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현재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비견될 만한 큰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되어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괴로움과 또 모욕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남성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이렇게 죽음과 같은 큰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믿는 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의연하고도 초연한 태도의 근원이 바로 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곧 그것은 그리스도 되신 주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또 바울은 그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관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알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점에서 바울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죽음에 비견할 만한 고난의 상황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확신 때문인데요. 이 확신은 바울이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능히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의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있던 복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즉 자신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위탁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큰 고난을 받으며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께서 자신이 위탁받은 그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편지의 수신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오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과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또 그에 기초한 삶의 윤리를 제시한 것으로 복음에 입각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대한 기독교의 미덕에 의해서 수행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사랑 역시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도가
주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 비로소 소유하게 되어지는 소중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앞서 10절에 기록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위탁된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 이 복음을 잘 지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혹시 남선교회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 봉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교의 목적 중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위탁된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고, 또 디모데에게 전수된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었다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교회는 함께 모여 서로 친밀히 교제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본래 설립 목적대로 서로 연합하여, 즉 하나가 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바른 말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하고요. 또 아름다운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는 이 복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남선교회 회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므로 이 남선교회 설립 목적대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한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큰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며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산원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